어떻게 추석에 고향들 잘 다녀오시고 부모 형제님들 잘 좋은 시간 가지셨죠? 네. 저도 이번에 명절 기간 가운데 하루 시간을 내서 집사람과 함께 바람도 쐬면서 앞으로 어떻게 또 목회를 해 가야 되나 하는 그런 고민도 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돌아보면 정신없이 달려왔던 두 달여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막상 분립해서 교회를 세우려 할 때 어디로 가야 되는지 또 누구가 같이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막막한 시간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선하게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돌아보면 실망하지도 않게 그러나 또한 교만하지도 않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알맞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또 앞으로 우리 함께 하면서 정말 우리 모두가 바라는 좋은 교회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금요일 저녁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금요일 오후에 우리 정갑신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아마 제가 모셨던 모든 목사님들 중에 얼마나 많이 모셨겠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성도들의 가장 폭발적인 반응이 있었던 목사님이라 정말 앵콜로 한번 다시 모셨을 만큼 좋은 반응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아예 부흥회로 모시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서 이제 통화를 하면서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사실은 그 목사님이 저보고 그때 분립하는 게 좋다 이 얘기를 사실은 그 목사님에게 먼저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하니까 너무 잘 됐다고. 왜냐하면 본인도 그 과정을 이제 겪었는데 그래서 그러면 몇 분이나 같이 왔냐 해서 오늘 우리 상황을 이야기했더니 너무 좋아하면서 본인은 사실 두 가정에서 시작이 돼서 그렇게 이제 교회를 이루게 되었고 게다가 교회 이름이 뭐냐 그러길래 예수 소망교회라 했더니 그럼 우리 형제라고. 왜냐면 거기 예수 향락교회잖아요. 그래서 향락 예수 소망 형제교회다. 그래서 그분이 저보다 이제 연세가 많으니까 이제 형님이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장로님들하고 일정을 잘 잡아서 우리 정말 우리 가을에 은혜 풍성한 그런 말씀 잔치가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소망하면서 또 우리 모두가 꿈꾸는 좋은 교회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의 회복을 다루는 말씀이면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우리의 그 믿음의 회복과 또 우리 가정의 회복과 나아가서는 교회의 회복을 우리가 소망하며 이 말씀을 우리가 살피는 가운데 있습니다. 사실 이 모든 일의 출발은 아닥사스다 왕 그 치하에서 술 맡은 관원이었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정말 그 비참한 그 소식을 들으면서 그 소식을 듣고는 그가 수일 동안 울며 기도하는 데서 이 모든 일이 출발하는 것을 보게 돼요. 사실 예루살렘 성은 140년 동안 무너져 있었어요. 여러 많은 시도들이 왜 없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다 결국 실패로 돌아가고 좌절되어 있던 바로 그 상황에서 느헤미야 한 사람이 그 소식을 듣고는 다른 사람들처럼 절망해서 다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돼요. 저는 우리 교회의 회복이나 여러분 가정의 회복이나 우리의 믿음의 회복 다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절망적인 소식이나 또는 절망적인 상황에 실제로 처하게 된다 할지라도 그 소식을 듣고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주저앉고 좌절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로 나아가게 될 때 느헤미야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가정이 주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회복도 마찬가지죠. 교회 회복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며 말씀 붙잡고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 여러분, 결국 절망적인 소식을 들을 때 우리에게는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소식을 듣고는 140년 동안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처럼 주저앉아 있을 것인지, 아니면 비록 그 소식을 들었지만 상황은 절망적이지만 그럼에도 환경 탓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것인지, 느헤미야 한 사람이 결단하고 기도로 나아갔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이 비록 오랫동안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좌절하지 않고 기도로 나아가게 될 때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예루살렘 성도 140년 동안 무너져 있었어요. 하루 이틀 동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140년 동안, 그것은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 가정이 아무리 오랫동안 또는 내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래서 좌절해 버린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기도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도우셔서 결국 잘되게 해주시는 것처럼 이 느헤미야 말씀 우리가 함께 살피는 가운데서 정말 여러분의 가정이 또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우리의 교회가 정말 은혜 가운데 단단히 또 든든히 세워져가는 복된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제 간절히 구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하는 가운데서 모든 사람이 다 돕는 것 같고 다 한마음이 된 것 같지만은 드디어 이제 반대 세력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다 잘되고 하나님이 다 도우시는 것 같고 또 그런 상황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든 또는 반대하는 외부적인 이런 세력의 반대가 시작이 된다. 그것은 어디나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일을 하려 하자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산발락과 도비야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에서부터 반대하냐면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비방하며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비방합니까? 지들이 해봐야 얼마나 하겠어요. 니들이 세운 그 성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다. 이런 심리적인 그런 비방과 조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해하기 시작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소리에 아랑곳하지 않고 기도하며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성이 절반쯤 잘 되어 가자 이제는 물리적인 공격을 준비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케 치자는 거죠. 공격하자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 가운데서 흔들리기 시작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직 성은 완공되지 않았어요. 무너진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일은 시작이 됐지만은 그러나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러는 상황 가운데서 이제 대적이 침입하게 되면은 결국에 이 모든 일들이 무너져 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고 또 두려움에 빠지고 이렇게 될 때 느헤미야가 다시 일어서서 격려의 이야기를 하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느헤미야 4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의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두 가지를 말하는 중에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즉 그들은 누구냐면 처음에는 조롱하고 비방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계속 감당하자 이제는 우리가 올라가서 치자라고 말하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대신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는가?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그분을 두려워해야 된다. 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환경이 있어요. 우리가 건강에 어떤 절망적인 소식을 들을 때 두려운 마음이 찾아올 수 있고요. 또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두려워할 수 있고 어떤 환경을 두려워할 수 있고 또는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사람이나 환경을 두려워하게 되는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데 하나님은 작아지세요. 하나님도 내가 처한 환경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분이다라고 우리 스스로가 포기하고 절망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40년 동안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채로 있었던 것은 아마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이 일을 하실 수가 없을 거야. 왜? 하나님이 만약에 하실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140년이나 되는 기간 동안에 이렇게 되어 있을 리도 없지. 아마 그런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졌을 법합니다. 그래서 산발락과 도비아가 니들이 뭘 할 수 있다고 그래? 니들이 하는 그것은 그건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져버릴 별거 아닌 거야. 이런 말로 그들을 비난하고 그럼에도 그들이 굴하지 않자 아예 우리가 공격을 해버리자 이런 말을 들을 때 사람들의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어떤 환경이나 또는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는 순간 하나님이 안 보여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도 내가 처한 이 환경을 어찌할 수 없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순간 결국 마귀가 승리한 것입니다. 사실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누구를 두려워하느냐가 모든 영적 전쟁의 시작이고 마침입니다. 만약에 하나님보다 어떤 다른 대상이 더 크게 보인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지금 위기가 찾아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대상이 물질이 됐든 사람이 됐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되었든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정말 누가 더 두려운 분으로 여겨지는지 하나님이 두려운 분으로 여겨지는지 아니면 하나님보다 내가 처한 더 그 상황이 사람이 더 크게 보이고 두려운 존재로 보인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영적인 위기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잘 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하기를 그들이 좀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느헤미야는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두려운 존재가 있다면 여러분 성경은 그걸 우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을 물론 우상이라고도 말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그 어떤 대상이 있다면 그 상황이 있다면 그 자체가 사실은 우상인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내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내게 더 큰 은혜와 믿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하나님이 두려운 분으로 여겨지는가? 아니면 하나님은 잘 보이지 않고 내가 처한 상황, 이것이 더 크게 여겨지느냐의 이 싸움이 결국은 믿음의 선한 싸움이.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또는 더 두렵게 여겨지는 부분이 있다면 내가 거기에 묶여 있거나 또는 매여 있어서 그런 것이기에 하나님도 그 상황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우리가 여겨버린다면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나중에는 그것이 현실이 되거든요. 그 현실이 됩니다. 그 사람이 묶여요. 상황에 묶여버립니다. 그 더 이상 그때는 하나님도 안 보여요. 신앙생활은 그냥 하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지만 별로 기대도 없습니다. 어떤 기도도 되지 않아요. 별로 기도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해. 왜? 하나님도 못하시는데 기도는 뭐하러 하겠어요? 그냥 종교생활을 할 뿐이죠. 주일날 교회에도 나오지 않으면 불안한 마음 때문에 나오지만 하나님을 향한 더 이상 간절한 마음이 사라지는 그것이 우리 영적인 위기인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으로 회복되도록 그런 우리의 가정이 되고 내 믿음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결국은 영적인 싸움이고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라고 말할 때 여러분 단지 어떤 상대방과의 싸움의 그 이전에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기는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의 가장 소중한 가치 있는 분으로 여기는 이런 선한 영적인 싸움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그래야 우리 가정의 회복이 되고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반드시 바르게 세워지는 것임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이번 10월에는 간절한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 보았던 14절에는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너희가 싸우라고 이야기했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의 20절에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대신 싸우신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이 주권과 섭리라는 용어는 우리 개혁주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근본이요 출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내 개인의 역사나 우리 가정이나 교회나 민족의 역사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우리 신앙의 기초라는 거거든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여러분 어떤 일이 우연히 일어난다 생각하시면 그건 곤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떤 것이 우연히 벌어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우연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위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때로는 악도 이용하세요. 악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기도 하신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욥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동방에 가장 의로웠던 욥을 어찌 보면 더 크게 복 주시기 위해서 사단이 욥을 공격하는 것을 허락하시기도 해요. 여러분 그 과정에서 보면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 어떻게
의인이라고 하나님도 인정하신 그 욥에게 그런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게 하십니까? 아마 욥도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을 향해 그런 말도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악을 허락하셔서 의를 이루어 가시는, 결국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에서 벗어나는 일은 아무 일도 없다. 여러분 돌아보면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악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선을 위한 의의 도구로 쓰임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에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지난주에는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너희가 싸우라고 말했다면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신다. 여러분 정반대 이야기 같아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동일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르게 말씀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가령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앞에 두게 되었을 때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할 수 있는 일 가만히 서 있는 것.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너희는 잠잠히 보라. 때로 여러분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보고만 있어야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때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있는 반면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앞에 두었을 때는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요단강을 앞에 두었을 그때 하나님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백성들의 앞에서 그 요단 강물에 발을 담그라고 말해요. 그때 요단 강은 지금 넘실대고 있었어요. 물론 홍해보다 요단 강은 작겠지만 그러나 자칫하면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강물에 휩쓸려서 죽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넘실대는 요단강을 향해서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라고 말하거든요. 어떤 때는 하나님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서 그 요단강에 발을 담그라고 건너가라고 명하실 때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항상 귀 기울여 하나님이 지금 내 상황에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주의 깊게 하나님의 뜻에 민감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10년 전에 말씀하셨고 지난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지금도 그러겠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때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명령을 주실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며 시작하고 또 이번 한 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뭐 그때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인 건 사실이지만 때때로 우리에게 가만히 서 있으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건너가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느헤미야를 통해서도 동일합니다. 너희와 형제와 가족을 위해서 너희가 싸우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다라고 하는 일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전에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이전에 내가 만났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은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오늘 내 상황에, 오늘 지금의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년 전에도 그렇게 했고 이거는 우리가 그렇게 했던 거야. 아닐 수 있어요. 다를 수 있거든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자신들에게 새기면서 내가 섬기는 우리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도와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실 그 주님을 믿으면서 여러분 가정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정말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싸워주시어서 여러분을 도와주시어서 잘 되는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 했을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 놓고 있었는가?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한번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아멘. 여기 이상합니다. 이게 일을 하는 사람이 절반은 일을 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왜냐하면 지금 산발락과 도비아가 우리가 올라가서 치자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지키는 겁니다. 반은 일하고 반은 지키면서. 또 일하는 사람도 여기 보니까 한 손으로는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어찌 보면 이상하잖아요. 사실은 열심히 일을 하려면 두 손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한 손으로는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고 더디게 여길지 모르지만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이제 위협했던 그 상황에 대해서 방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을 믿지만 그러나 상황의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자신들이 나가서 해야 될 일들을 다 감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결국 여러분 가정을 잘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고 또 미래에는 더 좋은 것을 예배해 두신 주님이신 줄로 믿지만 그렇다고 손 놓고 가만히 물론 있어야 될 때도 있어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우리가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만 있어야 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강물에 발을 담그었던 것처럼 오늘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손에는 병기를 들고 한 손에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믿지만 자신들이 감당해야 될 일들을 끝까지 잘 감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 우리 아마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도 분명히 하나님이 도우셔서 지혜를 주시고 또 잘되게 해주실 것을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해야 될 학업이나 학생으로서의 본분은 다 잘 감당을 하려고 최선을 다해야죠. 자기의 최선은 다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도우시면 내가 몰랐던 문제도 갑자기 정답을 하나님이 보여주실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또한 여러분 희한한 것은 하나님이 도우셔서 정말 불가능한 것 같은 그 일들이 잘 되게 해주시는 축복도 있거든요.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게 제가 중고등학교는 정말 신앙생활 제가 아주 뜨겁게 잘했어요. 그러다가 고3부터 정말 대학교 시절에 열심히 신앙생활 제가 잘했다고 그랬죠? 아니에요? 이제 세상에 나가서 돌다가 신학을 갑자기 하려고 돌아왔는데 제가 신학 공부를 준비하려고 신대원 시험 공부를 딱 한 달 반을 했어요. 그때
전혀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신대원 시험을 준비할 기회가 한 달 반, 성경을 그러니까 10년 만에 처음으로 한 달 반 동안 성경 읽고 신학대학원 시험을 봤을 때 제가 떨어졌겠죠? 어떻게 아세요? 붙었는데요. 저희 때 신대원이 8반까지 있었어요. 1반부터 8반까지 있는 중에 1반은 좀 잘 본 학생들, 2반부터 8반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로 나뉘어져 있을 때 제가 몇 반이었을까요? 어떻게 잘하죠? 근데 희한했던 게 제일 다른 뭐 영어 뭐 이런 거는 정말 그런 볼 수 있었는데 뭐가 문제였냐면 성경이 문제예요. 성경. 왜냐하면 성경을 10년 동안 신앙생활 안 하다가 성경 한 구절 안 읽었던 사람이 시험을 보는데 그게 걱정이 되더라. 근데 희한했던 일은요. 시험지에 제가 아는 문제만 나왔어요. 저 시험 잘 봤어요. 진짜 잘 봤어요. 제가 그리고 사실은 제가 신대원 시험 보는 날 아침에 새벽 기도 나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다 그랬죠? 그건 기억이 안 나죠. 새벽 기도하는데 제가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그토록 하나님 앞에 방언 달라고 그럴 때는 잘 안 되던 그게 신대원 시험 보는 날 새벽에 기도하러 나갔는데 기도하는데 방언이 나가지고 제가 사실은 그때 백지 내려고 그랬어요. 백지면도 붙을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돕는 때가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준비 한 달 반을 했는데 여러분 그때도 몇 년씩 그 일반 되려고 제가 아는 한 통신대학교에서 4년째 일반이 되려고 시험은 붙었는데 일반이 되려고 계속 다시 시험 보는 그런 학생도 있었어요. 일반 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이상하게 아마 제 자존심에 저 일반 안 됐으면 신학교 안 갔을지도 몰라요. 그랬을 겁니다. 그때는. 근데 하나님이 저는 가만히 돌아보면 아는 문제만 나와가지고요. 아는 문제만 나와서 시험 잘 봤어요. 그건 제 실력 이상으로 하나님이 특별히 도와주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매번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니까 그 다음부터 시험 공부 안 하고 하나님이 답을 주시겠지?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특별히 도우시는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주어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해야 될 본분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라는 것을 볼 때 여러분 우리 학생들과 우리 모두도 다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길에 감당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최선을 다해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일을 했냐면 말이죠.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우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고 그리고 그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을 하고 여러분 그러면은 이게 밤에도 성을 지키고 낮에는 일을 하고 그래서 정말 옷을 벗지 않고 물을 길러 갈 때에도 병기를 잡았을 만큼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일을 감당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인간이 해야 될 책임, 그것이 있다면 그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이 모습, 결코 모순이 아니에요. 이 두
두 가지가 우리 신앙생활 안에 다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나니까 나는 손 놓고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면 다 될 거야 라고 말하면 여러분 그건 이슬람이에요. 이슬람에서 말하는 그런 알라의 뜻, 인샬라, 그건 그런 의미거든요. 인간이 할 도리는 없어. 그냥 알라의 뜻대로 다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주권은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느헤미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에도 그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있는 모습, 이 두 가지가 우리 신앙 안에 다 있어야 되는 거죠.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는 것처럼 내가 다 해야 되는 것 같은 그런 열심을 부리지만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도우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잘 되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모두에게 있을 줄로 믿어서 하나님을 믿고 오늘 현실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최선 다해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학생들도 지금 고등학교 시절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최선, 미래의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인물들로 다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우리 모두가 우리 인생에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허리띠를 바짝 동여매고 140년 동안 안 되었던 예루살렘 그 성벽도 한 사람 느헤미야가 간절히 기도함으로 정말 그 회복이 시작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가정에서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든든히 세워지는 은혜와 역사가 분명히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함께 섬길 때 하나님의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지는 복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사실 지난 한 주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얼음은 얼었는데 혹시 그 얼음이 꽝꽝한 얼음이 아니라 자칫하면 살얼음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보니까 얼음은 얼었어요. 근데 얼었는 줄 알고 잘못 방심해서 걷다가 빠져보면 얼음이 깨지는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음이 얼었다고 방심하는 것이 아니라 얼음이 얼었지만 아직 더 얼려야 되는, 더 얼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현실 속에서 이젠 됐다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해서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더 함께할 줄로 믿고 이 모든 일에 하나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